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고생을 하다가 이제 파라오 앞에서 온 애굽을 다스리는 애굽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파라오가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꾸죠.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 아무도 이것을 해석할 수 없는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준 다음에 이제 애굽에 있는 파라오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38절 얼마나 놀랐는지 파라오가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당시 태양신 라를 모시고 있던 파라오까지도 요셉이 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인정할 정도로 이 정도로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45절 보니까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어줍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뜻은 비밀을 밝히는 자의 뜻이에요. 비밀을 밝히는 자. 이렇게 존귀하게 이름을 주고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그 당시에 이집트 하면 세계 가장 초강대국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미국이에요. 미국의 총리로 세우고 그러니까 버금수레라고 되어 있죠. 버금수레는 어떤 수레일까요? 2호차예요. 으뜸수레, 버금수레. 황제가 타는 전용 수레 외에 2호차 이걸 내어주고 인장 반지. 이 반지는 왕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이 권리까지도 내어주는 아주 엄청난 사람이 된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리고 그때에 꿈에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어요. 그 풍년 때 곡식을 다 모아두죠. 그래서 47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여기에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이게 오늘날 사일로예요. 사일로. 이런 사일로라고 아십니까? 미국이나 뭐 한국도 그런데 건물 정도 크기 되는 아주 큰 캡슐 만들어 두고 곡식을 그 안에 가득 쌓아두죠. 이 사일로가요, 고대의 이집트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을 때 4,000년 전 사일로가 나왔어요. 4,000년 전. 그러니까 곡물 이러면 굉장히 썩기 쉽지 않습니까? 썩기 쉬운 곡물을 과학적으로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도 사일로를 사용하잖아요. 21세기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최초의 사일로는 지금부터 11,000년 전이래요. 11,000년 전에 사일로 형태의 곡물 보관법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방식이에요. 이 사일로를 만들라라고 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썩기 쉬운 곡물을 아주 오랫동안 보관하는 거죠. 7년 동안 가득가득 보관해서 그 다음에 이제 7년 풍년이 지나면 뭐가 와요? 7년 흉년이 오죠. 앞에 7년의 풍년을 다 상쇄시킬 만한 엄청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 이집트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근동 지역 전체가 다 굶어 죽는 어마어마한 기근이 7년 동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사일로에 쌓아놨던 곡물을 이집트가 푸는 거죠. 풀어가지고 이집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고대 근동 국가들까지도 다 먹고 살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이 기근 때문에 누가 찾아와요? 형님들, 12지파의 족속의 조상이 되는 형님들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자손이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깊이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외국인이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한국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들 미국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40년 전에 고고학 문헌에 의하면 힉소스 민족이 상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힉소스 그 왕조를 세워요. 이게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은 민족 이름은 헷 족속이고요. 민족의 성격은 셈 어족이에요. 셈은 누굽니까? 노아의 자손들이죠. 노아의 자손에서 셈족이 갈라져 나왔잖아요. 갈라져 나온 이 사람들이니까 사실 누구와 같은 피부색이에요? 요셉과 피부색이 같아요. 그래서 이 힉소스 민족이 다스리던 벽화를, 이집트 벽화를 보면 곡물을 나누어주고 받아가는 그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 곡물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피부 색깔은 검은색이고요. 곡물을 나누어주는 왕의 피부 색깔은 흰색이에요. 원래 이집트 왕조는 누가 다스립니까? 구스 민족, 피부색이 검은 구스 민족이 다스리던 국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힉소스 민족의 통치를 통해서 왕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셈족이 왕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같은 그 민족인 요셉이 총리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힉소스 왕조가 망하고 나서 힉소스 왕조가 300년 이상 지속되다가 힉소스 왕조가 망하거든요. 망하고 난 뒤에 그림에는 황제가 왕이 파라오가 다시 검은색 피부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 세계사를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왜 30세일까요? 이것도 지금까지 모르다가 고고 문헌들이 확 토판들이 발견되면서 밝혀진 거예요. 힉소스 왕조에는요 30세가 되어야 공직에 나갈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공직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가서 내가 나가면 너 꼭 천거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게 이랬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2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잊어버리게 한 걸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0살에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보디발 그 집에 가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죠.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자기는 감옥살이 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30살 때까지 보호한 거예요. 어제 돌아다니다가 죽을까봐 워낙 지혜가 있고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죽을까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을 보호하신 거예요. 30살이 되어야 공직에 올라가는 힉소스 왕조 이 시기에 30살이 되는 그 해에 바로 앞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이 꿈을 실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흉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지금 다 누구에게 와요? 파라오에게 오잖아요. 애굽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대토지 영주들이 곡식을 바꾸어 갈 때 자기들은 곡식이 없으니까 무엇을 주고 바꾸어 갈까요? 땅을 주고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와 이집트 근방에 있는 모든 땅들이 누구에게 복속되는 것입니까? 애굽에게 복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0년을 지탱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 군주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호족들, 주변에 있던 어떤 이 백작들 이런 사람들 다 땅을 애굽에 줬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꿈을 꿀 때 기분이 아주 나빴고 위기감을 느꼈던 게 이거예요. 나라가 세워진 지 40년밖에 안 됐는데 40년밖에 안 된 나라에 무슨 정치 기반이 있겠어요? 무슨 시스템이 있겠어요? 흉년 오면 망하는 거예요. 40년 만에 이 왕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파라오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7년 풍년이 듭니다. 준비하십시오.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때 곡식을 풀어서 구원하십시오. 이러니까요. 지금 파라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집트가 건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총리까지 자기 바로 아래 사람으로 이렇게 지명해서 세우고, 그때 형들이 와서 곡식을 꾸러 왔다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건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건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도 돼요.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길이 엇나가지만 하나님의 길은 엇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찝어서 각처에 모든 시간마다, 초마다, 0.001초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찰나의 시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삶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요셉 자신은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을까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나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이집트가 돌아가는 일들을 다 듣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30살 때에 요셉을 가장 필요한 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지금 46절이에요. 요셉이 30살 때에 바로 앞에 서니라. 이때까지 오는 중에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나거나 실패한 적이 없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는데 하필 물이 없었죠. 물이 있었다면 바로 죽었을 텐데 하필 물이 없어요. 누가 물을 없앤 걸까요? 하나님 없앤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팔려 들어갔는데 하필 누구의 집이에요? 보디발의 집이에요. 거기서 하필 누가 유혹을 해요? 아내가 유혹을 해요. 끝까지 믿음 지키겠다고 설레발 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믿음 지키겠다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나? 이 애굽 땅에서 요셉은 정말 내가 흡족한 사람이다.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요.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손해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배달되듯이, 택배가 배달되듯이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12지파가 살아나는, 결국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너의 자손을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실현되는 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이 하나님이 내 삶도 인도하고 계세요.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이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짧은 우리의 시각으로 단정 짓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실행 능력은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해요. 그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완전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